고린도서 2장 1절에서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바울의 생명건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저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주일 아침에 자고 싶은 거, TV 보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잘 이기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충만히 받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좀 기대됩니다. 저는 가끔 하늘에 이렇게 청명하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뭉게 구름이 쫙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이 저기에 구름을 타고 오실 건데 지금 오시려나? 지금 왔으면 좋겠다. 지금 왔으면 좋겠다. 그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더 살고 싶습니까? 그런 걸 딱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미션이 있습니다. 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요, 이 지도를 딱 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땅끝이요, 여기더라고, 한국. 다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딱 갑니다. 이렇게 복음이 왔다가 다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요, 통일돼갖고, 통일되면 기차를 타고요,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자동차 끌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라. 구름 타고 쫙 내려오시는 그날, 내려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예언한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그 시기와 그날은 모르지만 그 징조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많았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시대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있었어요. 초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신 날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왔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의 상황이 지금 너무 비슷해요. 그 한계가 무슨 단어를 기억하면 세계화. 예수님은 세계화 됐을 때 오셨어요. 예수님 초림한 시대가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중국 문화, 항어 문화, 인더스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집트 문화는 세계 문명이었지만 세계화는 안 됐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유일하게 역사상 세계화가 되었던 시대였었어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이후로 약 400년, 500년을 팍스 로마나 해갖고 평화의 나라, 가장 안정되고 세계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 도로가 확장이 되고 문화, 언어,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하나가 되었던 시대가 유일하게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시대가 똑같은 게 지금이에요. 지금만큼 세계화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영어가 공용화 됐고 이제는 24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딘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비자 시대라. 무비자 시대. 예수님 당시도 무비자 시대라. 이렇게 어느 곳에 왔다 가든지 오든지 하던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시대 상황으로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대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는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어떤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먹고 들이키고 또 들이키고, 먹고 마시고 피고, 먹고 싸우고 자고 해요. 그냥 한국 사람이 먹고 싸우고 자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게 뭔데? 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돈이면 최고인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요, 우리 여당 대표 사위가 재벌 아들입니다. 재벌 아들이고 딸도 대학 교수고. 그런데 뭐 했습니까? 마약했잖아요. 마약에 주사기가 나왔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있으면은 마약으로 먹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요즘 대학생들 큰일 났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술 문화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 요즘 술 문화가, 그래서 얘네들이 그 술 문화 그대로 배워서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 회사 가서 또 그 술 문화를 배워요. 그거는 평생 간단 말이에요. 요즘 대학생들 우와, 여자들 술 잘 먹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잘 드세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안 가죠. 먹고 마시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너무 마지막 때 징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깨어서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께 답을 주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깨어 준비하는 것은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래요.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그 때를 따라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그 때를 따라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주든지 전파든지 배우든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을 주는 곳 내가 예배 자리로 가겠다. 말씀이 있는 그곳 이 하이 예언교회에 가서 말씀을 받겠다. 그것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생명 건 집중이다. 바울도 생명을 걸고 집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다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바울은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생명을 걸고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생명을 걸 것이 무엇인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쭉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 외에는 알지 않겠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요, 바울이 생명 걸었구나. 저는요, 이거 본문 읽으면서 바울이 다 버렸구나. 이 사람은 다 버리고 생명을 걸었구나, 그냥. 이게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구나. 이 사람 생명 걸었네. 내가 내 말에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였다.
야, 이 사람 정말 모든 거 다 버렸구나. 완전히 생명 걸어버렸네. 야,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뭘까? 도대체 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집중하게 하였는가?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하이영교 성도들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생명 건 집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바울은요, 세 가지에 집중했어요.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잘 보세요. 갈보리산. 제가 세 지역을 말할게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세 현장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갈보리산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갈보리산이에요. 감난산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승천하신 곳이 감난산이에요. 자, 그리고 마가다라방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곳이 마가다라방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온 세 군데예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세 군데를 기억하세요. 오늘 핵심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보리산 십자가에 생명을 건 거예요. 감난산 부활하신 주님 내게 주신 미션, 사명, 하나님 나라 거기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마가다라방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 부어진 성령, 거기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요 세 가지에 바울이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게, 그래, 바울이 세 가지에 생명 걸었구나. 이걸 딱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걸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명 걸고, 오직 성령 충만의 생명 걸었구나. 이 세 가지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하이엠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의 생명 걸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바울은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요셉이, 저는 참 요셉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감동이 와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갖고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형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리 밑에 죽었다며.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출.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게 가출도 아니죠. 근데 왜 돌아왔냐면 가출을 짐을 차고 자전거를 타고 나는 혼자 가서 혼자 살 것이다. 그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갔어요. 아침부터 달리기 시작해갖고 제가 충청도, 제 고향이 충청도 그 소살인데, 목천면 소살인데, 거기서부터 연기군 해갖고 지금 세종시 있는 데 있죠. 그쪽 자전거를 타, 전이, 전동, 그 조치원 아세요 혹시? 그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짐 싣고 먹을 거 싸고 계속 달렸어요. 계속 달리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무섭더라고요. 어두컴컴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다시 집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전거로 다시. 그때 이후로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나 봐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서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그래서 마저도 좋더라고. 왜? 집에 오니까 밥이 있고 집에 오니까 따뜻한 집이 있고. 그런데 요셉이요,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가출하고 싶어서 가출한 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됐는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노예들이 쫙 있는데, 그 집에 노예들이 쫙 있는데 똑같은 형편이에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난 죽었거니, 나는 그냥 짐승처럼 평생 노예로 생활하다 그냥 하루 먹고 살다가 죽거니, 노예들이 다, 그 당시 노예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요셉이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누구한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겁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어야 된다. 내가 나를 살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 사람이 애굽 사람 때 핍박받는 걸 보고 살인을 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또 40년, 장장 80년을 방황하며 살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야, 다시 가라. 너를 통해 출애굽시키겠다. 모세가 애굽에 딱 갔는데 애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바로 왕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파리떼를 내고 별의별 기적을 다 해도 주려고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그럼 다 살리라. 피를 집집마다 다 바랐는데 그 다음날 피 바른 말은 다 살았어요. 피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거기서 모세가 생명을 건 겁니다. 피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모세가 다른 방법 없구나. 이 평생 동안 피 언약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다윗이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사망이라 모세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 이겨서 사울 왕 좋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살렸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를 떼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거예요. 바울도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십자가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생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오늘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거니까 행복한 거예요. 부산에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그 예화로 든 건데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었대요. 어느 집사님이 참 어렸을 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던 집사님인데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집사님은 여기 직장 가도 주일날 일해야 되고 저기 직장 가도 주일날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소원은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아닙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 정말 주일날 편안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그거 소원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큰 기업에서 정비공을 두 사람 뽑는 광고가 딱 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비공이니까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수백 명이 거기 지원했답니다. 면접 1차, 2차에서 최종 면접에 딱 붙은 거예요. 최종 면접에 딱 가는데 다 면접관들이 사장도 앉아있고 전무이사를 쫙 앉아있고 마지막 면접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전무라는 사람이 질문했답니다. 마지막에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 집사님이 손을 딱 들고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주일날 꼭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날 꼭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좀 그거 하나만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때 그 전무가, 이 사람아, 우리 회사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이 바쁘면 주일날 빼먹고 다 일을 한다. 유별나게 당신 그러냐 했더니 그 집사 하는 말이,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주일날 하루 빠져도 되지만 저는 주일 빠지면 죽습니다. 저는 주일 빠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집사 속으로 했다. 난 떨어졌구나. 그래서 나오면서 뒤에서 하는 말이 들리더래요. 그 옆에 앉아있던 사장님의 말이 들리더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 전무한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장로들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사인데 다 그 엉터리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 다음날 합격 통지 왔어요. 딱 합격 딱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는 무슨 종교 행위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죠. 그냥 뭐 단순히 뭐 종교인 뭐 교회 가서 그게 아니죠. 자기는 예수님 없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 없이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예배는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배 없이 못 산다.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오늘 난 바울에게서 그걸 느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구나. 바울은 생명을 걸은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생명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 완전히 성취된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걸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집중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한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납니다. 총리가 돼서 자기 형들을 만나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형들을 딱 만나갖고 딱 보니까 자기를 판 형들이거든요. 이 형들이 가뭄이 심하니까 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애굽은 이미 요셉이 딱 지혜를 써서 쌀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형들을 딱 보니까 알아보겠거든요. 형들은 자기를 못 알아보지만 그때 나중에 자기를 정체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은요,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나요? 바울이요, 전도하면서 매도 많이 받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중심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요셉의 말이 형들이 날 팔아서 싹 아니에요.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50장 25절에 늙은 노인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가 이 땅에 죽어서 애굽에 묻히지만 열은 앞으로 추적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왜?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나니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어노라. 내가 하나님의 증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말로 자랑하고 꾸미고 그럴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었어요. 그럼에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우리 하이영교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겠죠. 모세도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예들은 신났죠. 노예들은 아니 모세가 와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네. 너무 좋다. 홍해를 건너네. 너무 좋네. 애굽 저 바로왕 아우 지긋지긋하다. 해방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은 거기까지 관심이 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천국. 거기에 예수님 오시고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나 예수 믿고 끝났어. 나 교회 안 가도 돼. 예수 믿어. 나 마음에 있어. 교회 꼭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자. 우리 하이영교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자. 거기에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는 좀 바뀐 거 없던가요? 들은 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간판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좋지요? 참 1층에서 말이에요. 1층에서 들어온다고 우리 간판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100% 양보했죠. 100% 양보했습니다. 막 상처도 나고 막 100%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붙였는데 영 아니야 붙인 것도.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끗이 닦아갖고 제가 어저께 거기다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다. 딱 붙이는 거 기분 좋지 않습니까? 좋죠? 그거 좋은 거예요. 목사가 그걸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나사로 받고 글로건 사다가 쫙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는데 여기 간판하려면 여긴 참 특이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LED 간판 해야 된대요. 비싸요. 요거 한데 200만 원, 200 얼마. 내가 안 붙였어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디자인한 건데 영 꽝이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돈 없어요 우리는. 근데 뭐냐, 이 다윗이요, 자기는 왕궁 관심 없어요. 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가 내 소유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누려서. 그 관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라. 그 바울도요, 관심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관심 없었어요. 그냥 내가 전도함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도할 때 말의 지혜로 뭐 아름다운 것 아니.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생명을 걸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는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역, 내 어린 양 렘넌트를 살리는 사역. 그래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줄게요. 하나님 나라 다니엘 서밋스쿨. 다니엘 서밋스쿨이요. 지금 중국에 계실, 태권도 계실, 수학 계신데 다니엘 서밋스쿨. 토요 렘넌트 데이 주일 예배 다니엘 서밋스쿨이에요. 다니엘 서밋스쿨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 지금 시급해요. 교사가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다니엘 서밋스쿨, 즉 우리 다니엘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할 교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사 훈련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전부 교사 훈련 받으세요. 교사하고 저는 교사였으면 좋겠어요. 교사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부탁합니다. 제가 훈련시킬게요. 목사님 저 성경 지식 몰라요. 자 훈련도 못 받아요. 제가 다 지금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훈련시킬게요. 저 원하면 제가 특별교육 시킬게요. 1대1 교육, 2대1 교육, 3대1 교육. 제가 맞춤형 교육,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제가 찾아가는 교육. 교사 훈련.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니구나.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니엘 서밋스쿨. 다니엘 홈스쿨링 있잖아요. 다니엘 홈스쿨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데이 있고, 중국 교실 있고, 또 태권도 교실 있고, 수학 교실 있고, 렘넌트들을 살릴 교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뭐냐면 중화 전도학교가 개설되게 해주시옵소서. 중화 전도학교. 무슨 말이면 중국인을 위한, 중국 복음을 위한 전도학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령이가 홍예령 렘넌트도 있고, 또 우리 이명희 지사님도 계시고, 여기에 중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인 복음화를 위한 중국인 중화 전도학교를 우리 하이언교회에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 번째 기도는 뭐냐,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 다니엘 서밋스쿨, 중화전도학교,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 수화 배우고 싶은 사람 저한테 맞춤형으로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수화를 다 가르치게. 그래서 3가지 일단 기도 제목 줍니다. 하나님, 여기에 생명을 걸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생명을 건 것처럼 다니엘 서밋스쿨, 여러분 다 서밋스쿨 교사들 되죠. 중화전도학교 헌신하세요. 그 다음에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라는 거, 제가 기도하는데 메시지, 최 목사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훈련받아 전부 교사로 세워라. 정말 우리 자녀들을 키울 교사들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 생명은요, 바울은요 오직 성령한테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그의 능력에다가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 4절 5절 보세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 해치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바울이요 지혜도 있고 말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박사 중에 박사가 바울이었지만은 자기는 자기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리고요 생명을 걸어보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좀 동의하십니까? 여기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설득이란 단어, 제가 지금 진짜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고 끝냈지만 참 고백합니다. 제가 저 사람한테 세례를 주면 교회 열심히 나오겠지. 세례를 줬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저 사람한테 직분을 주면 교회 열심히 나오겠지. 직분을 줬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설득이 아니구나. 이 복음은 제가요, 복음을 가지고 국어를 하거든요, 국어를. 복음을 가지고 국어를 하고 있어요, 국어를. 야,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니? 야, 저 교회 좀 가서 예배 좀 드리자. 복음이 이런 건가? 복음이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물론 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서 야, 교회 가자 해서 갑니까? 간다고 해서 갑니까? 아들아 교회 가자 해서 갑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냥. 또 예수 믿어. 안 믿을 거 믿지 마.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복음인데 내가 거지가 된 꼴이에요. 내가 구걸하듯이 교회 좀 나와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세례 받으면은 교회 나오겠지. 직분 주문 하오겠지.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나? 바울이 안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거 내 힘으로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아무리 문자 보내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하라고 해서 아니더라고요. 그래. 다 맡기고 주님 구걸하는 신앙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요, 사도행 1장 사도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요한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니들 먼저 움직이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거기서 막 15개국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했던 겁니다. 우리 하이원교회가 구걸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일단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생명 걸고 말씀에 생명 걸고 이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오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그런 생명건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보세요 하면 다 알아들어. 이거 권사님 목소리네. 여보세요. 이거 전도사님 목소리네. 우리 딸이네. 금방 알아버려요. 양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불신자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내와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딱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꿀송이보다 더 다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꽃이 펴 있잖아요. 거기에 나비와 벌이 왜 몰려오는지 아세요? 꽃이 아름다워서요? 천만의 말씀. 조화가 더 아름다워요. 꽃에서 향기가 난대요. 향기가 나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 나오라 일어나라 바로 차지 말고 그래 오지 마라 까짓 더 잡버려라.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 은혜 받으세요. 그럼 자녀들이 알아서 다 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남편들, 부위 불신자들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걸면 그 사람들은 그 향기를 받고 다 날라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일날 전도학교 하고 있는데 농인들이 막 일찍 들어오네요. 1시쯤에, 물론 2시쯤 오는데 1시쯤에 막 오는 거예요. 와, 일찍 왔네. 그러더니 그 농인 딸이 있어요. 이은미 성도라고. 딸이 와서 여기 안내 1시 전도학교 때. 일찍 왔나 보다 하고서는 딱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했더니 목사님 1시 말씀 듣고 싶어서 일찍 왔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 먹었다니까요. 내가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절대로 교회 올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올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냥 오늘도 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목사님, 저 1시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와, 역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구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구나.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농인들이요, 신기하죠? 제가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참, 그래서 제가 어저께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전도왕 메시지에 네가 잘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에? 네가 잘하는 것을 해라. 그 첫 번째가 네가 잘하는 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수화 잘하잖아, 수화. 이걸 제가 15년 동안 해갖고,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하자. 그래서 그걸 버리고 왔거든요, 제가. 나도 이번 한번 멋있게 좀 강단에 서서 말씀 한번 전해보자.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어저께 제 목사, 그래, 너 그거 하는 거 내가 허락할 텐데, 너 잘하는 거 해. 그러니까 내가 오더라고요. 중국어 잘하세요? 뭐 잘하세요? 이거 잘하세요? 이거 잘하세요? 이거 잘하세요? 이거 잘하세요? 이거 잘하십니까?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찾으세요. 그걸 찾으세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으라. 그래서 제가 그 농인들이 오는 거 보면서 제가 오락에서 온 것도 가라고 와서 앉아서 훈련받는 거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사람이 설득해서 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마다 전문성이 있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 다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3가지 생명 건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에서 갈보리 죽은 예수님. 오직 하나님 나라,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시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 3가지의 생명을 걸으니까 오늘 메시지가 나온 거.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주옥 같은 메시지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며, 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오직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능력을 했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생명을 걸어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하이연교회 전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결론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2가지 적어놨습니다.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홀로 예배에 성공하라. 자, 주일날 예배 성공했으면 자기가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있는 현장에 홀로 예배에 성공하라. 자, 홀로 있을 때 예배, 혼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혼자 찬양을 흥얼흥얼거리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누리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주님 바라보는 홀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놔 줬고요. 무시로 그렇게도 좋고 홀로 예배에 성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을 받습니다. 대박 인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자기 현장의 영적 흐름을 보라. 자기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영적으로 힘든 자들이 보입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냥 겉으로 보지 말고 그 심령에 그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옛날에 그 베트남 전쟁 때 그 베트남에 어린 고아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부모. 그래서 갓난아기 있어요. 젖먹이 아이들이 고아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젖먹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본부에다 전화해서 미국 간호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갓난 아기들을 이제 우유밥, 좋은 담요, 좋은 분유 가지고 와서 이렇게 1달, 2달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한 3달쯤 지났는데 아이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상하다. 좋은 담요로 덮어주고 좋은 분유로 먹이는데 왜 죽었을까? 그래서 본국에서 조사단이 파견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간호사는 수는 적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간호사들이 막 여기 먹이고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쫙 눕혀놓고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아이가 울면 젖꼭지를 꽂아놓고 지 혼자 먹도록 하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고 그냥 울면 꽂아준 거예요. 애들이 꽂아서 그걸 빠는 거예요. 이렇게 빠는 거예요.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3개월 하고 났는데 애들이 다 시들시들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이 뭐냐? 사람과의 피부 접촉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엄마와의 피부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애착 이론이라고 합니다. 애착 이론, 심리학에서. 엄마와의 따뜻한 여기 이 가슴, 젖가슴에 딱 안겨서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3개월 했더니 애들이 시들시들 별뜨고 심지어는 자폐 증상까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말씀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요.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왜 그러냐? 가진 건 많아요. 따뜻한 담요, 좋은 분유 먹고 있지만 그 엄마의 그 따뜻한 터치가 없었어요. 많은 불신자 현자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현장에 홀로 예배를 드린 얘기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자기가 있는 현장에 홀로 예배에 성공하라. 그리고 자기 현장의 영적 흐름을 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생명건 집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가지 집중하셔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3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냥 집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집중했습니다. 우리 하이원교 전 성도들도 이 3가지 언약에 생명을 걸고 집중하여 현장에서 홀로 예배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현장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보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